제8장 친구와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다가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다가 1년, 2년, 3년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마음에 있는 간절한 부담과는 달리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대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거기에는 많은 생각들이 앞서기 때문에 쉽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가 힘든 것이다. 만일에 이 말을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과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다투거나 기분 상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들 때문에 망설일 때가 많다. 그 외 요인으로는 정작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고 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의 기쁨과 함께 남에게 알리고 싶은 간증들이 많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실제로 실행하기까지가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래전부터 마치 숙제에 대한 부담처럼 그들의 구령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가깝고 다정한 사이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자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적하는 일이 생겼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준비된 혼들은 의외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왜 진작 구령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미루어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어차피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친척이나 친구나 다 같은 죄인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는 고로 반응은 다 똑같다는 것이다. 매형이 살고 있는 동네는 좀 특이한 동네이다. 그 동네는 산골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 동네에 예배당이 2개나 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였으나 서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갈라선 후 지금까지 교단이 다른지라 독자의 노선을 걷고 있다. 그 동네는 자연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조용하며 농촌이지만 참으로 풍요로운 동네인데 마을 주민 전체가 교회에 출석하는 보기 드문 동네이다. 그곳에 매형과 누나가 이사를 간 후 그 교회 사역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신방 전도도 하고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교회에 출석하라고 권면을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귀찮아할 뿐이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자주 권면은 했지만 그 누구도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지는 않았다. 필자 역시도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했지만 복음을 정식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었다. 물론 그들의 구령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왠지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기회가 없었다. 매형 집을 방문할 때는 주로 명절이었고 그때마다 서울에서 자식들이 내려와서 주로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들떠있는 분위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어왔다. 그러다가 필자는 해외로 사역을 떠나게 되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다시 몇 년 만에 귀국하여 조카의 결혼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형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역시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거절했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만나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결혼해야 할 당사자인 조카와 그 밑에 동생이 주님을 영접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조카 한 명은 구원도 모른 채 교회에서 사찰 집사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나 교회 성도들로부터 집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직업으로서 사찰 집사의 일만 교회에서 했지 일과가 끝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즐기면서 살았었다.
그러나 삼촌인 필자와 구원 상담을 한 결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이다. 그런데 2년 후 그 조카는 불의의 사고로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만일에 그때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찰 집사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터인데 어떤 계기로 복음을 들었겠는가. 그 조카가 죽고 난 후 생각하니 그나마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구령해야 할 사람은 미루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해외에서 수년 만에 돌아와 매형을 제외한 누님 집 식구들을 구령한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나이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께 인사드릴 겸해서 구령을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옛날에 살던 작은아버지 집에 찾아간 시간은 점심때가 거의 다 돼서였다. 마침 작은아버지 혼자 누워 계셨는데 다행히도 필자를 알아보시고 무척이나 반가워하셨다. 전에 필자의 기억으로는 작은아버지께서는 찾아갈 때마다 늘 술에 취해 있어서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만은 달랐다. 그래서 이것저것 안부를 묻고 난 다음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옛날과는 달리 맑은 정신으로 복음에 반응하시면서 구원받겠다고 하셔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비록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운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고 나서 다시 세상 이야기로 돌아가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오래된 일들을 신기할 정도로 다 기억하셨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조금씩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빗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듣고만 있었는데 점점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니 급기야는 말도 되지도 않는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 전에 듣기로 가끔씩 정신이 흐려져서 오락가락 하신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그 시점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바로 눈치로 알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멀쩡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정신이 흐려지신 것이다. 만일에 처음부터 그렇게 정신이 이상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조카 얼굴도 못 알아보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신 다음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던 차에 밖에서 일하시던 작은 어머니께서 일터에서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반갑게 손을 맞잡고 기뻐하면서 안부를 묻고 작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은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했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신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작은 어머니는 구원 받으셨냐고 물었더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가 자꾸 오라고 해서 매주 참석은 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교회나 절에 다니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다녔는데 조카가 와서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진짜로 이제는 천당에 가게 됐다면서 기뻐하셨다. 다음에는 큰집 식구들을 구령하기로 마음먹고 기도로 무장한 다음 오랜만에 큰댁 큰형님 집을 방문했다.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큰집 작은 형님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여들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형님들의 반응은 대단히 냉담했다. 복음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족보 얘기를 꺼내면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고 말았다. 우리는 구령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준비된 혼들과 그렇지 못한 혼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경우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도 실망하지 않고 형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종손 집안으로서
각종 제사를 도맡아 지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구원받고 성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 뿌리 잎이 박혀 있는 유교 사상으로 인해 복음을 전해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외갓집 역시도 우상으로 인해 우리와 거의 담을 쌓고 지내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모두 다 집안 대대로 원불교를 믿고 있는 상황이어서 싸움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느 명절날 외숙모 가족 4명이 어머니께 인사드리려 오게 되었다. 다른 때 같으면 일상적인 얘기나 하다가 헤어졌을 터인데 그날은 큰 마음 먹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날은 한 사람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이 온유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느냐고 확인까지 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은 것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한국의 풍토 속에서는 친척들이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가 부자인가 가난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기독교를 믿으면 가난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부자로 잘 산다고 하면서 믿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할 말이 없게 된다. 성경적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도 본전을 찾기 힘든 것은 뻔하다. 필자는 여러 번 그러한 질문을 받았다. 그때마다 원론적인 설명만 하고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 돈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들릴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는 것만을 고집하는 그들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옛날에 살던 삶의 방식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나 친척들을 구령하고 싶어도 자신의 삶이 아직도 세상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삶에 있어 모범이 되지 않고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복음을 전하기란 힘들 것이고 설사 전한다 하더라도 반응이 시원치 않을 것은 뻔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핑계로 그대로 주저앉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인 복음 전파를 등한시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로마서 3장 10절.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좋은 사람 또는 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구원받았으면 그에 걸맞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자신감이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경건해지고 그 경건한 모습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하겠는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또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무작정 시간만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은 하루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기약 없이 시간만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새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 만큼 담대한 마음으로 구원받게 된 경위와 지금의 상태를 솔직히 얘기하고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면 된다. 초등학교 다닐 때 동창생이었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 친구 소식을 들으니 병상에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들은 소식치고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곧바로 찾아가서 만난 그 친구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고칠 수 있는 확률은 낮아 보였다.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가족들은 이미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서 가료 중이었다. 집으로 그를 찾아갔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었다. 마음속으로 측은한 생각에 울컥하는 표정을 감추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목적대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그는 무척이나 좋아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간절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혼을 구령하고 나니 참으로 먼 거리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얼마 후 필자는 그 친구가 얼마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소식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친구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질병과 싸우느니 차라리 슬픔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각종 질병이나 사망이나 수고가 없는 아름다운 낙원에서 안식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가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2명의 친구들의 구령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해왔고 가끔씩 넌지시 복음을 들려줬지만 늘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때우려고 했었는데 그들에게 구령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다. 그중 한 친구는 지금까지 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냈는데 그는 천주교인이었다. 서로가 바쁜 까닭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르고 겸손한 친구였다. 가끔씩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는 친구였고 마음 씀씀이가 넓고 착한 친구기에 그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해왔다. 어느 날 필자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워낙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상황을 설명하고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동창회를 주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도울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필자는 형편상 동창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동창회가 끝나고 난 며칠 후 그 친구가 전화로 연락을 해왔다. 동창들 몇 명이 다시 모이기로 했으니 식사라도 하자고 자기 사무실로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약간 빠르게 도착해서 먼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의외로 무척이나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늘 마음에 부담으로 남았었는데 그날은 너무나 쉽게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마 그 친구는 필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여 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다. 나중에 몇몇 친구들이 모이게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분위기가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 친구 한 명으로 족해야 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친구들이 모금한 비상금을 전달받고 돌아오는 길에 구령을 위해 기도했던 2 친구 중 또 다른 한 명과 다행히도 같은 방향이라서 전철을 같이 타게 되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만일에 그 친구를 그 시간에 구령하게 된다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 하자 자꾸만 다른 종교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다른 얘기로 말머리를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목적지가 다가와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잠시 얘기를 하자면서 그를 붙잡았다. 철로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사실은 2명의 친구를 놓고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날 동창들이 모이기 전에 다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을 말하고 남은 사람이 너야 라고 말하자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전동차가 몇 번인가 지나가고 승객들이 내려서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가운데 우리는 같이 영접 기도를 드렸다. 어두컴컴한 지하철 선로 옆에서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순간이었다. 그날은 참으로 짜릿한 기쁨을 맛보는 순간들이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드리는 기도는 늘 이렇게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구령할 대상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가까우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내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늘 기회를 구한다면 아름다운 간증을 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